여러분, 원수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감동 스토리, 원수의 마음도 엉엉 울게 만드는 다윗의 그 감동시키는 능력.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런 감동을 일으켜요.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해줘요.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없애줘요. 그리고요,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이렇게 만드는 건 뭘까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피곤하고 다들 바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힘을 얻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고 다시 뜨거운 심령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랍니다. 예배입니다. 난 또 뭐라고? 예배야? 뭐 맨날 드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예배야?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원수를 녹이는 감동시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동의 비법이 예배 속에 숨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억지로 드린다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계신 거 잘 모르겠는데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이 그냥 드려야 되니까 의무감에서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괴롭고 힘들고 지루하고 짜증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TV 앞에서도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온 중심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를 듣고요, 청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걸 보고서 우리 설교는 저 가수들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찔리기도 했어요. 그래요,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도, 세계 어떤 대통령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흥분되는 시간일까요? 이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시간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감각하게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가 감동이 넘치는 예배일까요? 예배는 왜 그럴까요? 예배 자체가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요. 이집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집트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내놔라,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절기란 무엇일까요? 절기. 이 절기라는 말을, 절기 그러면 우리나라의 절기는 구정 명절도 절기고 또 추석 명절도 절기고 이게 다 절기죠. 근데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이 뭘까? 제가 절기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절기,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절기라는 말을 페스티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지내라? 너는 광야에 가서 페스티벌을 해라, 그런 겁니다. 페스티벌을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축제입니다. 축제. 그렇습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제가 뭘까? 그리고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축제에 대해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그랬어요. 두 번째는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루는 말,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봐도 모세가 지금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허락하소서, 이렇게 해요. 제사를 드리려 했다. 그런데 지금 축제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축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축하해서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가리킨다 그랬고,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 축제라고 그랬어요. 페스티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연인을 만나는, 그래서 연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걸 우리는 그 연인 데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연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라고 하면서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오늘의 교회지요. 오늘의 교회의 성막이라고 하는 그 집을 만들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슴이 달라져요.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설레는 가슴으로 기대감으로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야 될까요? 우리는 기대감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미리부터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와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그거 알면서 왜 늦게 왔어? 알면서 왜 늦게 왔어? 또 아빠 핑계 대려고? 아니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종을 쳤어요. 제가 종을, 자, 이렇게 종을 치는데, 종을 왜 치죠? 종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시작하라고? 또 잠 깨라고? 아니죠. 이 종을 치는 이유는요, 종이 이렇게 종을 땅 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맞이합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소리 못 듣는 분들은 다 늦게 온 분들이야. 종소리를 못 들으신 분들은 다 늦게 온 분들이에요. 늦게 온 분들이 한 10분만 좀 빨리 옵시다. 10분만 빨리 와도 종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지 주님 우리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정말 존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흥분이 되고 그리고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수실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음식을 잡수실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잡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대표들을 만나요. 70장로와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대표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놀랍게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리 끼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한테 욕하는 사람,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 만나면 밥 먹기 싫어요. 그런데요, 친한 사람 만나면 같이 밥 먹어요. 맛있는 것도 나눠요. 그렇죠? 친한 사람, 반가운 사람 같이 만나면 식사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요. 그렇습니다. 우린 예배 시간에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먹고 마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아 먹어야 돼요?
맛있게요. 무슨 맛 같아요? 무슨 맛이요? 그냥이 아니고 무슨 맛이요? 무슨 맛이요? 꿀맛이죠. 꿀맛 같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꿀맛 같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먹고 마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하는 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기대감과 설리는 마음,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도 참여하고 우리도 참여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참여하시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까? 그래, 너희들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 창조했으니까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가만히 계시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레위기 9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론이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번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 양과 소, 염소 이런 걸 올려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놨어요. 번제물은 양과 소, 염소 이거에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에 올려놓은 그 양과 소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양과 소를 태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 응답하시니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환호성을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짐승을 잡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마인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걸 느끼고, 영적으로 느끼고 우리가 흥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 예물을 드려요. 왕이 됐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두렵고 떨렸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얼마큼 드렸을까? 소로 했는지 양으로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1000번제를 드렸대요. 1000번제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1000번을 제사를 드렸는지 1000마리를 한꺼번에 했는지 그건 잘 알 수 없는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막 부어주셨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왕인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숫자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 선포를 했어요. 다 성전으로 모여라, 다 교회로 모여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를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쳐들어온 이 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 지금 적군들이 항오를 벌이고 있는데, 대열을 벌이고 있는데 너희들도 내일 가라. 시스라고 하는 고개, 거기서 그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너희들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구경만 해. 내가 싸울 거야. 너희는 구경만 해.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시스 고개로 올라간 다음에 그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가 형통할 거다. 그러면서 백성들하고 의논을 하고, 자, 저렇게 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자, 그럼 어느 장수, 어느 장군이 맨 앞에 설래? 어느 군대가, 어느 부대가 제일 앞에 설까? 이렇게 의논한 게 아니라 맨 앞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맨 앞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노래하는 성가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운을 입었어요. 성가대복을 입었어요. 성가대복을 입고 군인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시작했어요.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는데 어디서?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앞선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고 창 한 번 찔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라. 그래서 구경만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구경만 했어요. 왜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어린이까지도 다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는 죄 용서함을 받아요.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아파요, 어두워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다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배를 드릴 때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을 받아요. 육신의 병을 고침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병 고침 받아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근심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기쁨이 생겨요. 갈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게 확신과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난 뒤에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성전을 떠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가득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귀는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이런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누군데 가서 예배를 드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러지? 그리고 더 많은 짐을 주어서, 옛날엔 벽돌 하루에 몇 장 찍는 것도 힘들었는데 짚을 주면서 벽돌을 찍게 했는데, 짚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분량의 벽돌을 찍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요, 주변에서요 예배 드리게 못 드리게 하는 많은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려고 그러면요, 마귀가요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는 생각을 넣어줬죠.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을 불러 넣어줬죠. 그렇게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수련회 못 가게 하고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예배 안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타협을 해요. 야, 꼭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 땅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너희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 그래도 되잖아. 그리고 교회 가지 말라고 유혹을 해요.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하나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너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적당히 믿으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고. 그리고 남자만 가라고 그래. 뭐 애들까지 데려가냐고. 그리고 애들은 못 데려가게. 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 하나님 사람 되니까 그게 싫어서 마귀는 애들은 그냥 집에서 TV나 봐. 그리고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들만, 사람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양과 소는 뭘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뭘로 드려야 돼요? 제물로 드려야 돼요. 헌금을 드려야 돼요. 야, 교회 가면 꼭 뭐 헌금 드려야 되냐? 그래, 헌금 안 드려도 돼. 괜찮아. 교회 가. 그건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1000마리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헌금을 못 드리게 하고, 이게 너무 많아. 헌금이 1000원이야. 너무 많아. 500원은 내가 그냥 눈가사탕 사 먹고 500원만 드리자.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속삭여요. 뭐 세뱃돈 받은 것도 헌금을 내야 되나? 이건 아니야. 그리고 헌금 못 내게 만들어요.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고요,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살고요, 죽었다가 살아나고요, 죄를 용서받고요,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요, 응답이 생기고요, 질병 고침받고요, 내 속사람이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요, 새 사람이 되고 우리 영혼이 정말 행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가 기대감도 없이, 그리고 준비함도 없이, 그리고 예배를 아무런 생각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배 드렸는데 감동을 못 받는 성도. 예배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감동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